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명령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경험하신 형제님들이라면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모든 군인은 하달된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숙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명령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게시판에 붙은 명령지를 보지 못했거나 지휘관의 구두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책임 회피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군인은 스스로 명령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다면 저는 그런 명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명령은 신약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너는 그 명령을 스스로 찾아 읽고 익숙해져야 할 책임이 있다. 군대와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은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그 명령이 5분 전에 내려졌든 5년 전에 내려졌든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마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은 그 명령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분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명령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명령은 2000년 전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그 명령을 아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몰랐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명령은 흔히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임이라는 단어 대신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임이라는 말에는 충분한 권위와 강제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선택사항이 아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신 것들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세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왜 거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선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 그 뒤에 이어지는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는 이제 가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그것을 세상에 증명하여라. 여러분, 권세는 행사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평생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권세가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민족에게 나의 권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분의 권세를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실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단 하나의 민족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어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내가 모든 날들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느 기간 동안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약속에 조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역할을 이미 다 이루셨음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됩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결코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에 늘 서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일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책임은 제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분은 앉으셨고 제자들은 나가서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의 명령 역시 얼마나 포괄적인지 보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만민에게 혹은 다른 번역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 있을까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새와 동물들에게 설교했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그들도 포함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동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반응을 프란치스코에게 보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창조된 모든 세계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장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가장 깊이 새기길 원하셨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감람산을 내려올 때 그들의 귓가와 마음속에 땅끝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라는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땅의 가장 먼 경계에 도달하기까지 너희의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는 그 음성 말입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강조된 표현들의 집합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과 세상 끝날까지,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모든 극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외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강조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불분명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세 가지 다른 활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혹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수백만 명에게 선포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제자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그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아마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닐 수 있지만 증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대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의 윤곽을 그리시는 위대한 예언적 강화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전쟁, 지진, 기근, 거짓 선지자, 박해와 같은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징조들이지 제자들이 물었던 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르러서야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석되거나 변질된 복음이 아닌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전했던 바로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루는 데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직 우리의 행동에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 여부가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역시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이 취소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관해서는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명령은 취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순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약속은 끌어안으려 하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명백한 명령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묘사할 다른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이 과업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4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과업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함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의도하셨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즉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해설해 주신 유일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굶주린 무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은 너무나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우리의 초라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것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에게 빵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최종적으로 무리에게 음식을 전달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역 모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40억 명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가진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우리 손에 다시 쥐어주실 때 그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함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작은 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라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초라한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먹이시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무나 거대하여 불가능해 보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먹이시는 기적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